안녕하세요. 연애신학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결혼정년기의 청년들은 배우자 선택에 있어 자기 기준이 명확합니다. 많은 경우에 남성들은 미래의 배우자가 얼굴이 예뻐야 한다거나 몸매가 좋아야 한다거나 집안 환경이 괜찮아야 한다는 기준 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은 배우자의 인물과 함께 성격이 좋아야 한다거나 유머 감각이 뛰어나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을 잘 헤아리고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종합해보면 일단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어야, 내 기준에 부합해야 미래의 배우자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반응해주고 내가 세운 기준을 충족시켜야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청년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연애를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선택에서 자신만의 기준이 뚜렷합니다. 어떤 자매는 형제의 신앙이 기본이고, 신앙이 기본이란 말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신앙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이런 의미가 은연중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요, 인물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여러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형제는 자매의 신앙은 물론 그 집안 사람들 모두가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청년들도 연애와 결혼에 대해 저마다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연애관, 결혼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의 그들과 연애를 시작하는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신앙을 가진 이성과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막연한 전제일 뿐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하는 것과 또 교제하는 방식, 이 과정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 생각이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과 어떻게 연애를 시작할 수 있냐고 따져 묻기 시작하면 저도 강하게 반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그 생각,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애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생각이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서 생겨난 것입니다. 일단 성경을 보자면은 지금과 같은 연애 방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연애이자 결혼,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직접 짝지어 주신 것이고, 그 후로 계속 소개되는 연애와 결혼도 당사자들의 로맨틱한 사랑보다는 부모의 의중이나 외적인 요소에 거의 결정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그러했고요. 야곱과 라헬의 만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형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가야 하는 율법도 있었습니다. 성경 외의 일반 역사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결정한다는 이 생각은 겨우 20세기에 들어와서 생겨난 변화입니다. 그 전까지는 연애와 결혼을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결정이나 결혼 중매인이나 기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 분석이 아니고요. 에릭 프롬과 같은 사회 심리학자들이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지금과 같은 연애 방법은 현대 문화의 특성과 맞물려서 역사적으로 새롭게 생겨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연애 개념, 연애 방식이 원래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 됩니다. 크리스천 연애가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외적인 방식이 모든 시대에 걸쳐
유일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언약을 집행하는 외적 방식이 구약과 신약이 각기 다른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같은 은혜 언약이 구약에서는 약속과 예언과 희생 제물과 할례 등으로 집행되었고 신약에서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를 통해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방식이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크리스천 연애와 결혼에는 시대마다 외적인 방식은 다를 수는 있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본질과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자기 중심적인 연애, 결혼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자기 생각을 죽이고 부모가 짝지어주는 사람과만 연애하고 결혼하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크리스천 연애와 결혼에는 외적인 요소가 자기 결정도 중요하지만 물론 최종 결정은 자기가 하겠지만 외적인 요인, 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이 외적인 어떤 요소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적인 요소가 바로 세상의 연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는 크리스천만의 기준입니다. 이 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그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지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 4강에서 뵙겠습니다.